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천국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길과 지금 가는 길이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지금 우리가 천국의 길을 걷는지,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이사야서 35장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후에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라버린 인생의 단비로 오셨습니다.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기뻐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의인화한다면 과연 사막과 메마른 땅이, 광야가 무엇으로 기쁠까요? 비가 온다는 것이겠죠. 진짜 땅들이 일어나 기뻐한다는 말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마음일 때가 있어요. 메마른 땅일 때가 있고요. 사막 같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죄가 있어서 말랐습니까? 사막이 죄가 있어서 황폐해졌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도 나와 상관없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황폐해지고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전부 낭떠러지에 있고요. 우린 인간은 전부 낭떠러지에 있어요. 서로 끌어안고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힘센 사람들이 서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이 낭떠리에 이렇게 밀어 떨어뜨려서 내 평수를 늘리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겠죠. 더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있고요. 분쟁이 있는 겁니다. 남을 밀어서 내 평수를 유지해야 내가 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주변 사람들 다 떨어뜨려도요. 그래도 낭떠러집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 낭떠러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수가 늘었다고 해도 나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다 낭떠러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안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고 버티면 되는데, 그럼 서로 문제될 게 없는데 서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나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요. 떨어지기는 싫고 나는 약하고 이 악육강식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달래려고 잘생긴 남자랑 연애하고 싶어 하고, 남자들은 성공해 보겠다고 라인을 타가면서 간이고 쓸개고 가족이고 다 포기하고 삽니다. 성공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요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아까 끌어안고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내가 의지해서, 내가 완전히 기대서 그렇게 사는 건 달라요. 같이 의지하고 같이 힘이 되는 것과 나는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힘에 완전히 의지해서 살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고장나 버립니다. 오늘 뉴스에도 그렇고 인기 검색어에도 올랐는데, 이제 6차례나 심각한 데이트 폭력,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6차례 데이트 폭력과 도박 중독으로 오늘 도망치다가 지명수배돼서 잡혔어요. 오늘 잡혔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남자분이 잘생겼나 봐요. 여자분이 몇 차례를 응급실을 갈 정도로 맞고도 계속 만나고 계속 사귀고요. 그렇게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고장난 사람이 한 5명 정도 된대요.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데도 계속 만나요.
사람은 절대 의지할 존재가 안 됩니다. 지나친 의지는 저는 약자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하게 되니까 악한 사람이 밀어버리기에는 좋은 표적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의지하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저는 약한 존재예요 라고 광고하는 거고, 내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날 보듬어 줄 것 같죠? 세상은 그렇게 맑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맑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니까, 약한 걸 티를 내니까 쟤를 밀어버리고 내가 다 편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 명의로 제3금융으로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도박하고, 그래서 빚더미에 또 앉게 되고, 그래서 잡혔는데 잡힌 것도 영화관에서 영화보다 잡혔답니다. 옆에 여자분 한 분 더 계시고요. 그랬대요. 그만큼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악한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사람에게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해봤자 결국에는 버티다가 넘어질 거예요. 기대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짐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이 힘드신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선하다 하세요. 그리고 자신만 선하다 하세요.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끼리는 함께 견디고 끌어안고 사는 존재고, 의지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계시는데 왜 내가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나의 인생의 단비가 되세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우리와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앞두고 이 개척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기적이에요. 누가 지금 이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큰 교회 배경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응답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지한 것들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사람에게 의지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각 사람들이 서로 안고 서로 버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35장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막이 무성하게 핀답니다.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핀다는 말이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아름다움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우린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알고 계신 야곱처럼 됩니다. 야곱이 자신이 험한 세월을 살다가 나이보다 너무 들어져 버렸어요. 너무 고생한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느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 편애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회춘합니까? 영원한 동안으로 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아름다움과 다르니까요. 바울의 용모를 보니까요. 바울 아시죠? 바울의 용모를 보니까 일단 대머리예요. 그리고 수염이 멋있는 수염이 아니라 이 간신 매기 수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요.
그리고 간질병이 있어서 몰골도 말이 아니었답니다. 많이 고생했던 거죠. 거기다가 복부 비만이 그렇게 심했대요. 아마 질병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배만 심하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한 이제 기록과 벽화가 그래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매를 많이 맞고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움은 얼굴, 또 혹은 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아름다움이죠.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여기 다시 5절을 보시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사막에 꽃 하나 예쁘게 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덮을 만큼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뤄가세요. 왜냐? 구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요. 구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아름다워지는데 이 아름다움이 세상에 피어간다는 말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사막에 생명이 피어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사막에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진짜 광야와 같고요. 사막과 같아요. 뭘 먹고 마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갈급해집니다. 아무리 먹어서 살이 쪄도 배가 고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속에서 꽃이 피어난답니다. 한 송이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아름다움은 온 세상의 빛으로 피어나는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여러분 손을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35장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상황이 약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결국 나의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나마 나아요. 내가 인본주의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수습 팔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래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소원교회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소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때를 기다리세요. 구하고 계세요. 지금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신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물론 이게 손 놓고 집에서 빈둥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응답인지 찾을 때까지는 함부로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게 맞는지를 기다리셔야 하는, 그걸 찾아낸 다음에 행동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5절에 있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찾으려 해야만 맹인이 눈이 밝아지듯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열린 듯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낭떠러지로 더듬거리면서 가다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귀도 안 들리면서 정글에서 맹수 옆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가이드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섣불리 움직이는 겁니다. 달려도 큰일이고요. 서 있어도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급하게
빨리 내 뜻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맹인된 눈과 안 들리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미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미로를 해주고 갑니다. 여기가 맞겠지 저기가 맞겠지 둘 쑤시고 다녀도 점점 길을 헤매면서 잘못 들어가게 되는 미궁 속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가이드를 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망한 것에 갑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길은 특별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가이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길은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이 온갖 길을 헤매고 가겠지만 우리는 정확한 길을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솟으시길 바라요. 이 길을 가는 자는 마음에 기쁨이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한 주간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두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교회를 돌아보고 또 어제는 이제 우리 사모님 엄청 고생하시면서 청소하셨어요. 저도 책상도 다 빼고 의자도 정리하고 이제 대청소를 했는데 오늘은 온몸이 결리네요. 우리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이곳을 이제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했죠. 2달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때는 힘든지 모르고 했는데 오늘은 힘든 걸 느끼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6절과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보셨듯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이나 저는 연약한데 제 마음은 사슴같이 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니까요. 상황이 쉽지 않지만, 분명히 쉽지 않지만 제 입에서 불평보다는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계속해서 받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응답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응답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항상 이 기점 한 기점씩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응답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또 한 기점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소원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며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아서 뜨거운 사막같이 거주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막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갑부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못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은데 이 교회로 나오는 말씀의 샘물로 인해서 풀과 갈대가 나며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 줄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다가올 개척 설립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저에게 기쁨이 되고 설렙니다. 물론 이 기쁨 속에는 겁도 조금 납니다. 물론 겁나요. 노예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혼자 밥을 먹을 생각하니까 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선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제 나이 때보다 많으신 분들의 부역자를 두고 계신데 그쵸? 근데 저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분들과 식사를 할 자리가 겁이 나요. 또 뭐 잔소리도 들을까봐 겁도 나고 혼날까봐 겁도 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잠깐 좀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잠깐 내 마음에 불편한 거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는 기쁨을 자꾸 넘어뜨립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자꾸 놓칠 이유가 없는데 놓쳐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받을 응답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이 소원교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신경 쓰면서 거기 매여 계시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문제들은 넘겨버리셔야 합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러 올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밝게 물들여 가셔야 되고 꽃 피워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힘이 되어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여러분 자신은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셔야 돼요. 말씀을 먼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먼저입니다. 어떠한 직분보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항상 먼저예요. 맞죠? 35장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특별한 길을 갑니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근처에서 사자 울음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서 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으나 오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위협은 많죠. 그러나 그 위협들이 여러분을 해치 못할 겁니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4장을 보셨죠? 34장은 지옥과 같아요. 정말 지옥을 표현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5장은 사실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소원교회 성도라면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죽음 이후로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눈, 코, 입 뭐 하나 구원받고 달라진 게 아니듯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우린 내부가 뭔가 외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사는 세상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랑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얼마든지 불신자 흉내 내면서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옥과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노예가 되고 지옥이 돼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강단에서 말씀을 따라가고요. 하나님 자녀가 강단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인도를 받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샘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의 샘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무나 지나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말하면서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다를 것이고요. 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죠? 우리 눈이 어두울 때는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악인이 잘됨 같고요. 나만 피해자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을 강하게 하세요.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헬스 트레이닝을 하고 계세요. 헬스 트레이너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원님 한 개만 더 힘 주세요. 자세 틀어지면 다쳐요. 계속 이러면서 계속 한 개만 더 하십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지만 힘을 주세요. 힘을 빼시면 안 됩니다.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왜냐? 우리는 나아갈 길이 멀어요. 이 생명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의 존재가 멈춰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매한 행위는 못 지나가는 길입니다. 특별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계신 길은 특별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경관을 바라보려면 힘들게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좋은 경관을 보려면 차를 타고 못 가요. 그렇듯이 지금 힘들지만 이 특별한 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이 특별한 길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35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의 탄식이 사라지는 오늘 수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피가 흐르고 말이 통해서 같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자녀라 해도 달라요. 길이 달라요. 물론 천국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죽음 이후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또 달라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야 마음을 먹고 항상 대충 입고 갔어요. 편한 옷 입고 수업을 들었거든요. 정장 입고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불편해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우리 경인 지역에 이렇게 집회 때 집회가 있어서 이제 경인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경인 지역에 있고 이제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갔어요. 안경도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안경 쓰고 갔고요. 근데 제가 정장 입은 걸 한 번도 못 본 분 한 분이 너무 놀래서 이성을 잃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성을 아예 잃고 그냥 너무 이게 놀라웠나 봐요. 충격이었나 봐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입고 다녀요? 왜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숨기고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숨기고 다니세요? 아니 안경도 이런 거 있으면서 왜 안 쓰고 다녀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말해놓고 이게 급 정신이 들어서 그런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례하더라고요. 차마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 너무 큰 소리로 사람들 다 있는데 왜 이러고 다녀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저보다 어렸는데. 옷만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 보이나 봅니다. 같은 사람인데 옷만 바꾸고 스타일만 바꿔도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구원관만 가지고 천국 지옥을 논하는 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다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있는데 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왜 이 눈을 못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행실을 얘기 안 했다?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 아는데 가졌는데 응답도 받아봤는데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가 뭔지는 알겠죠. 입어본 적도 있으니까 어떤지도 알겠죠. 그러니 입으로만 떠드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삶이 그리스도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 삶은 언제나 기쁨이 넘칠 것이며 그 삶은 심장이 설렘으로 뛸 것이고 입에서 기쁨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방법이며 이 땅에서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사사기를 하고 오후에는 사도행전 하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사기 내내 언약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사니까 메시지를 하는 내내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사기에 다 그리스도 버리고 언약 버리고 계속 사고 치니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좋은 말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할 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받아 살아가는데 설교하는 내내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즐거운 얘기만 계속하게 됐어요.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입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입으며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 다른 것을요. 이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세요. 육신은 그렇게 예쁜 옷 입고 싶어하고 명품 두르고 싶어 하면서 화장 그렇게 명품 화장
바르고 싶어 하면서 영혼은 왜 명품을 두르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에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도받음에 어떠한 것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손과 무릎에 힘을 주어 짚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도전이 멈춰지지 않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